같으라. 눈에는 불꽃이 있고 목소리는 폭포수 같고 입에는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이것이 모두가 다 사탄 마귀를 누르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인데, 앞으로 속히 될 일, 앞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를 쓰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록의 성경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지키시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요한계시록을 멀리 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그 말씀들을 지키셔서 모두가 다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7개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7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내용은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크게 3가지로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가져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미지근하지 말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야 하느냐?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고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늘나라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을 하늘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나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보았다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녹보석 같다. 이렇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마에 이마가 어떻고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순간 아주 아름다운 최고의 보석들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보석 좋아하시는 분은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평소에는 이런 구절 읽어보지 못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도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참 성경 요한계시록 절반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을 때만이라도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다시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명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가득하다. 뭔가 두려운 상태입니다.
또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활동하고 뭔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하는 것은 수정과 유리 바다 아주 깨끗하단 말입니다. 거룩하고 죄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런 생물들은 무슨 각각 날개를 가졌고 그의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그런 네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 하고 있느냐? 찬양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요한은 봤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피조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봤다 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무슨 찬양을 했느냐, 그것까지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도 올라가서 할 찬양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같이 읽어라도 보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7개 뿔이 있고 눈이 7개가 있더라. 요한이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힘과 그리고 능력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판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눈이 7개고 무슨 뿔이 있고 이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뿔에 대한 또 눈에 대한 그 전능하심,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예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 계획 7개의 봉인된 그런 인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를 뜯으니까 신말이 나오고 면류관을 받고 활을 이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뭐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느냐? 한번 성경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은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썩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오늘 처음 계시록을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차라리 졸아버리자 하고 좋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내 머리로는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소홀히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 이런 재앙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별들이 막 떨어지고요, 그것도 우수수 떨어지고 달이 그냥 핏빛으로 변하고, 성경에 많이 나온 구절들입니다. 성경의 말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에 멸망이 온다 하는 거 아셔야 합니다.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여러분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멸망의 날에 여러분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것도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한은 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시고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면 더 큰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재앙이 오기 전에 너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신 후에 요한이 보니까 땅 모퉁이에서 4명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리고 화재가 나는데, 이 화재까지 나면 바람까지 불면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천사가 이 세상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하는 거. 저는 바로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천사들이 잠시 붙들고 있다 하는 거. 왜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그동안 천사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인을 쳐주기 위해서 잠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가만히 봤습니다.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봤더니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 중에서 천국에 가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요, 그 외 세계 각국에서 여러 민족 중에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아마 그 속에 자세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 명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진정하여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확인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판이 오고 환난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6장부터 7장에는 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은 7개의 인의 심판뿐만이 아닙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7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나팔 하나씩을 받게 되는데 그 나팔 하나하나가 또 재앙입니다. 이것을 나팔 재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팔 재앙만 있느냐? 아닙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7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씩 대접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7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나팔 재앙이 뭔지, 대접 재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리고 너 나팔 재앙이 뭔지 아냐? 오늘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뭔지는 아셔야 되죠. 그래야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나팔 재앙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지더라 하는 거.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다에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명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있는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강과 물에 재앙이 미칩니다. 그리고 물들의 3분의 1이 쓴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나팔 재앙은 이래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모두가 다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완전히 다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죽거나 화를 당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3분의 2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3분의 2는 아직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재앙들은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모두가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이 말세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통 정통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7번째인 7나팔 7대접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세계 각국에서 곳곳에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보면 9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뭐냐? 사탄이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귀신들도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탄과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이 5달 동안이 무슨 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긴 기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잠시 어느 정도 허락된 기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사탄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 악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오랜 세월이 아니다 하는 거. 잠시 동안. 왜 사람을 죽이지 말고 괴롭게 해라고 했을까? 사람이 여러분 괴롭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 동안 사람을 그냥 괴롭게 해라. 그래서 괴로움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오게 하라 하는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재앙이 일어나고 이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금의 중동 지방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는 악한 귀신 4마리가 풀려나는 것을 요한이 봤습니다. 이 귀신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귀신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그 모습도 적어놨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이 바로 대포와 총알과 미사일과 핵탄두로 사람이 죽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억 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총과 대포와 미사일과 드론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3분의 1이 죽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침 요즘 전쟁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이제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차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7번째 나팔을 부니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또 내가 보니 하고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그 내용이 10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힘센 천사고 외치는 말씀 뭔지 한번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또 한 손에는 하늘과 땅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이제 참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곧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시간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11장에 보시면은요, 11장에 보시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 이제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 나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다음 주에 참석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지켜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일 줄로 믿습니다. 20년 30년 교회 생활 하셔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하고 그리고 22장 마지막 절밖에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 준비도 없이 어서 오십시오 하다가는 망하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시면 언제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